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잠깐 앉은 상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더 가정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어린이 주일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린이 주일 또 우리 전사님 또 어린이에게 하는 설교가 오히려 어른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전사님이 전하는 그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머리 굴리느라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전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늘 세상을 살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고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남자 형제 나사로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가정의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가정은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특별하게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을 보면 먼저 마르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베다니 가정은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장녀로서 집안을 책임진 여인이었습니다. 시집을 갔지만 일찍 과부가 되어서 다시 이 가정에서 장녀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개인 심리학의 한 이론으로서 Birth Order Theory라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 이론은 가정에서 그가 어떤 순수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두드러진 인성이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로 태어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진지하면서도 소심하고 목적지향적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규칙을 따지면서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잘 정돈되어 있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두려움이 크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맞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안의 막내는 외향적이고 제멋대로이고 놀기를 좋아하는 겁이 없는 막내라고 그럽니다. 형제 자매의 중간으로 태어난 차남이나 차녀는 가정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고 의지적이면서도 자립적인 사람들이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나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맞이인 것 같습니까? 막내인 것 같습니까? 차남인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차남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형님에게 치이고 누님에게 치이고 막내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그래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고 아무도 밥 먹으라 소리도 하지 않고, 배고프면 집에 돌아와서 제가 밥 찾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지적이고 자립적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생존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탄생의 순서가 미치는 성격의 유형을 우리 모두 어쩌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장녀인지라 가정의 대소사를 잘 챙기고 많은 일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그 일들을 척척 해내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서 주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신의 남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동생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되었고 주님이 마을에 오시게 되었을 때 주님이 동네 어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마르다는 집에 앉아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도 아무 관심이 없는 채 집 안에만 있지만 자신은 달려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장녀다운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하고는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 마리아는 자신의 일을 전혀 거들어 주지 않고 주님 발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언니 마르다는 혼이 하는 말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신의 여동생 조금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전혀 거들어주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는 마르다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눈짓을 주고 몸짓을 하고 눈치채도록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온갖 신용을 했지만 마리아는 모른 척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막내로서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런 마리아를 발 앞에 앉혀놓고 도와주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어쩌면 마르다는 주님의 모습 때문에도 또 분노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일하시는 모습, 자신에게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과 마음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잘 해오고 있는 마르다였지만 어느새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자신이 초청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 그 일에 지쳐버린 마르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일하는 기쁨은 없어지고 일이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다고 여겨진 동생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일하면서 지치고 일하면서 사람에게 분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면서 지칠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과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일하는 것이 혹은 봉사를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일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특별히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기독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결코 일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정당하고 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는 일하는 가운데 그녀의 인생에 주님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마리아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의 생애에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도와주지 않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번업이 됩니다.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그 일 때문에 번아웃되는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시간과 세월이 질러서 탈진하고 피폐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몇 년간 일하다가 나중에 탈진하고 지쳐서 흔히 하는 말로 잠수 타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 모습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로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은 온데간데시 없고 일들이 짐이 되어버리고 그 짐에 억눌려서 결국 인생은 지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의 기쁨이 아니라 일이 짐이 되고 짐을 진 인생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짐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하는 일을 책망하거나 혹은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보다 마르다의 일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적더라도 몇 가지 일, 한 가지 일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많은 일, 몇 가지 일은 없고 한 가지 일,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은 일을 능력 있게 잘하고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우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매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람과 기쁨으로 하는 한 가지 일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일을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도 거기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지, 일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그러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것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미루어야 되지. 내가 지금 바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해치워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 혹 우선순위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미루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앉아있는 것, 혹은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LA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목회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또 자신의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유명하지만 이 유명한 자기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해 주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신과 식사 자리를 예약해서 몇백 불을 지불하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비스가 누구와 밥을 먹는다고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는 분은 500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자기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만나기 힘드니까 돈을 내어서 만났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진작 자신 곁에 있는 소중한 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딸이 돈을 내어서 아버지를 만나야 할 정도로 그의 삶이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큰 잔치로 비유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밭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니까 지금은 잔치에 갈 수 없는 시간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쓸데있는 일을 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을 다시 불러서 길거리와 산과 들로 보내어서 초청받지 못했던 약한 자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쁘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천국의 초청을 거절할 정도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 잔치를 거절할 정도로 우리의 바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식사를 접대하는 일들이 어느새 그녀의 바쁜 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하다가 자신이 진작 모셔왔던 주님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거듭해서 불렀습니다. 2번 거듭해서 부르신 음성은 그녀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제자인지를 베드로가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이 죽게 되는 그 자리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된 제자인지, 감옥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았던 주님이었지만 그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목소리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가 돌이킨 후에 잘못을 범하였지만 돌이킨 후에도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거듭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에 불렀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 길로 나갔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 부르시는 이유는 거듭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듭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거듭 부르시는 주님은 그녀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하는 삶에서 바르게 일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삶에서 바르게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작 우리가 일할 때는 사탄처럼 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할 때는 사탄처럼 일하다가 누구를 원망하고 일하다가 누구를 정죄하고 일하다가 누구를 비방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새 나의 모습이 사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작 자신의 일하는 모양은 사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일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나의 모양이 사탄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나갈 때는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일하고 섬길 때, 봉사할 때 주님의 말씀은 마치 안 들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감정과 기분이 상해서 남을 분노하게 하고 상처 주고 내가 어느새 주님은 간 곳이 없고 내 시야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처럼 일하지 않고 사탄처럼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열매는 없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주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에 주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을 초청할 때부터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그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주인이시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마치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봉사를 받으셔야 될 분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뒷방으로 모셔다 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내 시야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 그리고 가족,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 파괴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 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녀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불평과 분노가 섞인 말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님께도 분노하고 있을 때,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혹은 봉사하는 것과 봉사하지 않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사는 것과 소극적으로 사는 것, 혹은 봉사하면서 사는 것과 단지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주님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어쩌면 요청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선택이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누가 못했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서로가 한 선택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사랑과 만족함으로 하는 하나의 일이 근심과 염려로 많은 일을 하는 삶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깨닫게 합니다. 마리아는 책임감 없이 이기심과 질투가 가득하고 목표도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살던 막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주님과의 계속되는 만남을 통하여 그녀의 인생의 주님이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분이 되었고,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정돈되어 있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마리아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막내 마리아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신 주님 발 앞에 미숙한 인생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그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녀의 누나 마르다가 주님을 감사해서 초청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막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미리 장사 지낸 선한 행위를 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 마리아가 한 일을 교회가 기억하도록 그녀를 높여주었습니다. 미숙한 막내 마리아였지만 주님 발 앞에서 경청자가 되고 드디어는 예배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그녀의 선택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상할 때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같이 일해주지 않을 때,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해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봉사 일마저 싫어지고 탈진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내 마음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나처럼 되기를 주장하고 일한다면 거기에서 갈등과 불화는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일평생을 살아도 불화의 불씨는 늘 남아 있습니다. 왜 황혼 이혼이 많아집니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왜 이혼합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일심동체라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일심동체 맞습니까? 한 마음입니까? 한 인격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른 마음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단지 한 지붕 밑에 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각각의 은사와 인격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 우리라는 테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각각의 선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왔고 여기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계처럼 똑같은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많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다만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 있는 자, 믿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양심과 존재를 기억하고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 믿음의 분량이 커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형제의 존재와 양심을 생각하고 내가 할 일도 절제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맞는 것을 행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불화가 생긴다면 내가 할 일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맞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의 선택을 원망과 분노로 대하지 말고 그녀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있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던 막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주님께 그 믿음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내로서 미숙하고 눈치 없고 센스 없는 그런 동생이라고 그가 한 선택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 때문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라난 환경 때문에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그래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인생의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잘난 아들 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고 인생이 원망스러운 그런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개성도 환경도 운명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야베스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부모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괴로움이다, 괴롭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운명처럼 지어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태어난 이 야베스가 운명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운명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운명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생의 모든 환난도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단 한 구절의 기도를 한 인생이지만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운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운명과 상황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운명에 순복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 로마 사회를 정복한 복음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이 바뀐다. 가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운명마저도 예수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운명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인생과 가정을 맡기면 그 엄청난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환경과 짐을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의 비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던 여인 마르다는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일과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 마르다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은 마치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일할 때에 그녀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이도록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리고 연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가 기억하도록 높여주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환경, 가정의 환경이 자녀들에게 주눅들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각각 하나님 개성과 인격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희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믿음의 가정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 인생에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